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불치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이방인에게 옮겨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아만 장군의 질병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고향에 사는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은혜가 주어졌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고쳐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적으로 나태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삶에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받았다고, 은혜 받아서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살기가 편해졌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관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또 말씀을 읽고 싶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목마름과 가난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나병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요, 치유받기 전과 받은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교만한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은혜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말의 변화가 있죠. 말의 변화가. 첫째로. 자꾸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아만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에 치유받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요. 15절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방인이면서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불치병이 치유가 되면서 놀라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아만 장군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근데 능력이 있지만 온전히 순종해야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요단강에 내려가서 몇 번 몸을 씻어요? 7번. 요단강에서 한 번이 아니라 7번 몸을 씻으면 그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갔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적군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로 많은 예물과 함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죠. 예상과 달리 선지자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꼴랑 사환을 보내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만을 얘기하고 끝.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래서 심히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나아만 장군에게는 당연한 거죠. 왜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멋지게 치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모든 계급장, 나의 모든 경력 내려놔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우해주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가 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봐요. 방금 전에 엘리사 선지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나한테 와서 뭐 고개는 숙이진 않아도 얼굴을 보이고 당신의 병이 걸렸는데 참 힘들겠습니다. 위로하면서 안 숙이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낫습니다 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이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주의 종이 있어. 오늘 하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였어요? 병 고치러 나온 거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일단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모든 계급장 떼어놓고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나만 장군이라면 나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순간적으로 내가 병 걸렸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병 고치나? 하고 나도 엘리사 선지자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요, 저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면 내가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받으러 왔으면 말씀 받고 치유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변화하고 되고 나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뻐 보여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뻐 보여. 그래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왜요? 엘리사 선지자가 일부러 나아만 장군을 박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쳐주려고 한 거죠. 사람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만 딱 전하고는 얼굴도 안 보여줬던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고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하여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주변 신하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일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부추기면서 그래 너 그렇게 상처받을 만해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부추기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나도 네 입장이 이럴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온 거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고 은혜 받으러 나온 거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왜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문제가 없고 왜 마음 상한 일이 없냐고요. 근데 마음 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을 막 이끌어서 지금 병 고치러 온 게 목적이지 지금 뭐 자존심 세우려고 선지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러고 병 고치지 못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내 손해. 뭐 자존심 세운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자존심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먼저 병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받아야 되고, 먼저 영생 얻어야 되고, 먼저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 옛날에 섭섭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또 섭섭한 마음이 사라져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이고 다 인간들이 다 비슷하지, 다 똑같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메말라지니까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니까 이거 뭐 흙탕 물 이렇게 지저분하고 여기서 내가 목욕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했지? 하고 우리가 또 참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몸을 담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 방법이 맞나? 또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다가 내 병 고치려고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7번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치유가 됐는데, 완벽하게 치유가 된 그 상태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늙은 몸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피부가 늙고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화장품도 바르고, 저도 요즘은 이제, 화장품도 좀 발라. 옛날에 안 발랐는데, 화장품도 바르고, 피부가 좀 이렇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또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피부가 하얗고, 안 믿으시네. 내가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검해지고, 막, 거칠어지고, 뭐도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네. 아무리 화장해도 부족한 점이 안 채워질 때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시 하나님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실 거야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나아만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 치유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불신앙이 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질병 치유보다 더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질병 치유 받았는데 하나님 몰라. 그러면 잠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근데 질병 치유받고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게 된다. 육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우상신은 신이 아니냐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나아만은 더욱 겸손해졌어요.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오해하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공손하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엘리사가 자신의 몸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항상 말씀으로만 딱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아이 고칠 때는요,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식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지만 여러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아니, 나아만 장군에게는 왜 말씀만 주고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을까? 나아만 장군이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안수해갖고 다 고쳐버리면은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를 존경할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해. 누구를 하나님으로 착각할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니까. 그럴 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오직 말씀만 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자존심 내려놓은 거, 고집 내려놓은 거, 그거 훌륭한 거라니까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요, 때때로, 이 사람이, 이거 좀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질병을 고치시고, 의사를 통해 고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약을 통해서 고쳐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고.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약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만 나왔나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야. 네, 말씀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남을게요. 이제 불질병을 치유받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하죠? 은혜 받았잖아. 그건 뭐예요? 네, 자신을 치유해준 대상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려요. 이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만 장군에게는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예물은 좋은 것이었고 많은 양의 예물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그 옷과 그러한 그 금과 보물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질병 치유의 대가로 충분히 가져온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막 받으라고 막 엘리사한테 하는 거예요. 받으시오. 안 됩니다. 받으시오.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했겠죠. 예, 근데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겨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려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자기가 그냥 일부러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또 음식 누가 갖다 주니까 받았잖아요. 그 음식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했으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으리라.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이 질병 치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의 신앙은 초보 수준이에요. 그는요, 이방신을 믿던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도 자신의 일이 잘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 신전 제사장에게 예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물을 드렸던 신과는 관계없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질병을 치유받은 후에
병원과 의사에게 치료의 대가로 뭘 줘요? 치료비를 주잖아요. 완납했어요. 그 병원비를 다 갚았어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의사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프지 않은 한 볼 일 없어요. 아프지 않은 한 병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의사가 상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그런 의식,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편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면 돼요. 자신이 가진 물질, 권력, 좋은 집에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 병 고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고맙다고 뭐 했어요? 예물 드렸으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아. 마음이 불편해. 빚진 자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떡하지 이거? 나 이거 감사해서 내가 이거 예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니 이거 치료비인데 이거 치료비를 좀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살지. 근데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나만에게 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요. 할렐루야. 치료비 대신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치료비 대신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했어. 할렐루야. 재단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제 내 사업 잘 되겠지 하고 지 맘대로 살고 막 파티 벌이면서 죄 짓고 살고 그리고는 또 교회 와서 또 번 돈 가지고 예물 드리고는 하나님 이제 내 삶 지켜주겠지 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 속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한 수레에다가 흙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흙을 아람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흙을 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게 좀 이상해. 좀 믿음이 약해갖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고침받은 땅에 흙을 가져다가 하면 뭔가 신령한 무슨 기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신앙이 좀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도전이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나아만은 치료의 대가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올바른 예물이 되고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이 보여준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고 또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미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